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부모와 자녀의 책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에 관해서 또 우리 부모님에 관해서 또 우리의 또 좋은 관계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장 단순하고 쉬운 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지만은 한편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렵고 또 단순한 듯 하면서도 복잡한 이유는 사랑과 원칙의 경계를 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치우치면 원칙이 깨어지고 원칙에 치우치면 사랑이 약한 것처럼 보여져서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자녀 교육이고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현대인들의 생활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나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치 못한 것이 또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함께 할 때만 힘을 가지는 관계입니다. 잘 보지 않으면은 관심에서 자꾸 이렇게 멀어지고 눈에서 멀어지게 되면은 점점 마음도 이렇게 멀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더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고 또 자녀들은 그 부모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와 부모는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관계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3절 4절 말씀에 보면은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아기를 둘 낳고 나서 셋을 또 가지려고 그런다 이러면은 막 깜짝 놀랍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자식을 17명 가진 분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 자식들이 17명이 짝을 이뤄가지고 쫙 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키울 때 힘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그러죠. 제 먹을 거 다 타고난다고. 근데 요즘에는 어쨌든 20명이든 30명이든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키우게 돼 있죠. 자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요 상급입니다. 자식은 장수에게 있는 화살과 같다고 했습니다. 든든한 자식이 있을 때 어떤 상황을 만나도 두렵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한 명보다는 두 명이 낫고 두 명보다는 세 명이 더 나은 이유는 그것이 전통의 화살이 두 개밖에 없다, 한 개밖에 없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전통의 화살이 가득하다 이러면은 아무리 저기 막 몰려와도 문제가 없죠. 든든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식이 몇 명이냐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1절은 자녀들에게 무엇이 옳은가를 말씀하십니다. 2절, 3절은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과 조건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절은 부모에게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모를 향한
자녀의 두 가지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순종하고 둘째,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어려서부터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공경은 좀 더 자라고 성숙했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부모의 은혜를 깨달은 자녀들이 적극적으로 부모를 높이고 마음으로부터 기쁘게 섬기는 것을 공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경이 없는 순종도 가능합니다. 부모가 무엇인가를 시켰을 때에 겉으로는 예 하고 대답하지만은 속으로는 불만이 가득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으로는 부모의 말씀에 승복하지 못하면서 겉으로는 그 일을 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경이 아닙니다. 공경까지 가야 온전한 인격적인 순종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부모에게 순종하라 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연법 때문입니다. 자연법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법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에서 부모에게 순종을 가르치지 않는 그런 나라나 족속이 있겠습니까? 부모에게 순종을 가르치지 않는 그런 문화가 있을까요? 자녀에게 순종을 가르치지 않는 그런 도덕이나 종교가 있을까요? 이것은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문화, 모든 종교가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연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우리 마음속에 신이 심겨준 그런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을 내 내면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그런 양심의 소리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는 누가 더 똑똑한가를 따지지 않습니다. 누구의 의견이 더 합리적인가를 따지지도 아니합니다. 그분들이 내 부모이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그 자식이 더 많이 배웠기 때문에 지식이 더 많을는지도 모릅니다. 자식이 더 합리적인 생각을 가졌고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더 똑똑한 자가 부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식은 자식이고 부모는 부모이죠. 물론 똑똑한 자식이 부모를 기쁘게 하면서 자기의 아이디어를 부모님에게 줄 수 있다면 그는 금상첨화죠. 하나님께서는 똑똑한 자식에게 권위를 주시지 않고 비록 현명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부모에게 그 권위를 위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옳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 순종은 어느 정도로 순종하느냐, 그 수준을 측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옳으냐 그러냐의 문제입니다. 순종이 옳고 불순종은 틀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순종은 옳고 불순종은 틀렸다. 옳다 아니면 그르다.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했습니다. 자, 먼저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니다. 부모가 자녀의 순종을 받으려면은 부모가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그랬으니까 부모가 먼저 주 안에 있어야 순종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모된 내가 주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자녀에게 순종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부모된 나의 권위보다 하나님이 더 큰 권위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의 권위 아래 있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옳은 순종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제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니다. 부모님께 효도도 중요하고 순종도 필요하지만은 효도냐 순종보다 우선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면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부모를 이해시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부모님의 뜻보다 앞에 두고 행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개의 권위가 충돌할 때에 더 높은 권위인 하나님의 권위에 우선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또는 그것이 옳다, 그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성경은 자녀들에게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모님이 생각하는 것이 틀렸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더 옳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자녀는 그 부모님을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더 옳다는 것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설득이 부모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설득이 아니라 권위를 세워주면서 설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자, 부모가 자녀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도 충분히 설득하고 내 생각이 더 옳다는 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화가 중요하다는 거죠. 깊은 대화 속에 또 마음을 열고 하는 그런 대화 속에 이런 것들이 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6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했습니다. 순종을 넘어서 이제는 공경하라 했습니다. 공경이란 공손히 받들어 모신다, 이런 뜻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을 공손히 받들어 모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모님을 공손히 받들어 모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신 첫 계명입니다. 자, 첫 계명이니 왜 첫 계명일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주실 때에 두 개의 돌판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새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돌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될 계명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돌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이 인간에게 해야 할 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돌비의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그냥 첫 계명이라 하지 아니하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다. 여러분, 어떤 약속을 말하는 것일까요? 신명기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공경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했습니다. 지금 말씀 보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라고 이렇게 기대하면 안 됩니다. 우선 내가 부모를 잘 공경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장수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누릴 것이라 했습니다. 이 약속은 바울이 에베소서 6장 3절에서 다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3절에 보면은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구약에 하신 말씀을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에베소서 6장 3절에서 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당연한 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따라 부모를 공경할 때에 두 가지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내가 잘되고
둘째는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가 잘된다는 말은 형통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수의 축복도 누릴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이 두 가지 축복의 조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장수만이 축복이 아닙니다. 연약과 병 속에 파묻혀서 장수하는 것은 축복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장수하되 건강하게 잘 살아야 합니다. 질적인 것과 양적인 축복이 함께 누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할 때에 질적으로 양적으로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바로 이런 축복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는 자녀를 몇 명 두었을까요? 17명입니다. 자식을 많이 두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17명의 자식들을 다 당당하게 키웠습니다. 영국의 사회, 정치, 종교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아름다운 자녀들로 성장했습니다. 17명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 부인 수잔나 웨슬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녀 양육에 특별한 비결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 많은 자녀들을 하나같이 이렇게 훌륭하게 키울 수 있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수잔나 웨슬리의 한결같은 대답, 할 수만 있다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그것이 내가 알고 있는 성공한 인생의 성공의 유일한 길입니다. 내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러면서 그 자식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본을 보이면서 또 내 자식들이 그 본을 따라올 때에 그때 그 자식들이 하나도 엇길로 가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신 책임입니다. 내가 내 부모님께 이 책임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질적인 풍요로움과 또 장수의 축복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아비들아 하니까 아비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비들아 속에는 어미들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됩니다.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했습니다. 자녀를 훈계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같은 말씀을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3장 2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히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로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했습니다. 바울이 주신 말씀 속에서 강조되는 것은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어떤 경우에 노여워할까요? 부모의 책망이 이해가 안 될 때입니다. 책망을 받긴 받는데 내가 왜 지금 혼이 나고 있는지 모를 때. 네. 자녀들이 어떤 경우에 또 노여워하나요? 자기가 받는 징계가 억울하다고 생각될 때에 노여워합니다. 자기가 받는 징계가 너무하다고 생각될 때에 노여워할 수 있습니다. 노여움이 심하면 낙심하게 되고 낙심하면 마음에 크게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녀를 훈계하거나 징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훈계가 지나치거나 잘못되어서 자녀가 낙심하게 된다면 그것은 올바른 교양이라 할 수 없습니다.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시킨 후에 징계가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격한 감정으로 징계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꾸중하고 징계할 때에 자기 감정이 조절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격한 감정을 품고 징계하면은 자칫 자녀 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훈계할 때에 내 감정이 격해지거나
화가 나면은 징계를 중단해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하니까 그 징계를 중단해야 됩니다. 심화가 가라앉고 난 후에 차분한 마음으로 다시 징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 즉시로 징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시로 징계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공포심을 심어줄 수 있고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징계가 효과적이라 할지라도 자녀의 감정에 상처가 남는다면은 그 징계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징계를 받았을 때에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부모의 사랑을 깨닫지만은 자기가 학대를 받았다고 느낄 때에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범죄자들이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어릴 때 받았던 그 학대, 상처 이런 것들 때문에 장성한 후에도 그것이 안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발전해 왔던 그런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올바른 징계를 받았을 때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오히려 자기가 부모님께 미안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육은 꼭 필요합니다. 훈련도 필요합니다. 징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녀를 낙심시키면은 그것은 더 이상 훈계도 아니고 교육도 아니고 징계도 아닙니다. 내 감정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을 때에 훈계하고 징계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했습니다. 이것은 자녀 교육의 적극적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양이란 올바른 태도와 그리고 교훈에 대한 학습을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그릇된 것에 대해서 일관성 있고 바른 교정을 뜻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말했다가 내일은 저렇게 말했다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자녀 교육의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내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훈계하고 징계해야 합니다. 부모의 잔소리는 자녀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네. 잔소리는 자녀를 결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 내 자녀를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이해시키고 그렇게 해서 차분하게 자녀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를 훈계하고 징계한 후에는 그 자녀를 품에 안고 사랑을 확인시켜 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훈계하고 징계하는 것이 쉽지 아니합니다. 부모가 아무리 잘해주어도 자녀들의 성장 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비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기도의 씨앗을 뿌렸다면, 자녀들에게 사랑의 씨앗을 뿌렸다면, 그리고 말씀의 씨앗을 뿌렸다면 자녀들이 잠시 방황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십시오.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또 부모에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함부로 휘두를 때 자녀들은 노여워합니다. 부모가 일방적으로 자기 생각만 내세울 때에 자녀들이 노여워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생각을 자기 생각에 끼워 맞추려고 할 때에 자녀들이 노여워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인격을 무시할 때에 자녀들이 노여워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소유하려 할 때에 자녀들은 노여워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다른 자녀들과 비교하며 격가시킬 때에, 비하시킬 때에, 그때에 자녀들이 노여워합니다. 자녀는 자녀일 뿐이지 부모가 될 수 없습니다. 자녀는 나와 같은 동급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의 자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련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리고 부족합니다. 지혜가 부족하죠. 인내심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도 필요하지만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자녀들을 잘 훈계할 수 있도록, 내 감정을 잘 조절해서 자녀들을 잘 설득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충분히 가르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을 잘 돌보도록, 효과적으로 돕도록 권위를 위임받았을 뿐입니다. 부모가 부모의 책임을 다하고 자녀가 자녀의 책임을 다할 때에 그때 우리는 아름다운 가정, 작은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때에 우리가 성공적인 가정, 아름다운 부모 자녀의 관계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두 개의 기관을 주셨죠.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두 가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만큼이나 가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 천국이 되지 못하면은 교회 와서 천국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와 부모의 그 관계, 그 사랑과 존경과 존중이 오가는 그런 관계, 이런 관계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가정들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계속해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정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서로의 관계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아름답게 잘 이루어감으로 우리 성공적이고 사랑이 넘치고 존중이 넘치는 그런 귀한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이 이끌어가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가정, 그리고 사랑이 꼽히는 아름다운 관계가 있는 그런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고 우리가 감정을 잘 컨트롤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일에 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도움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성공적으로 이 아름다운 관계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